누구 때문에 엘리야가 도망쳤죠? 이세벨. 지난주에 제가 실편 142편 2절과 실편 62편 8절에 의해서 토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죠? 네. 토술 기도를 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냥 어떤 인간적인 심리적인 치유를 하면요, 치유되는 게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 토설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플러스 그 기도 내용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요, 저는 그냥 누가 미워하고 막 그냥 인간적으로 막 심리적으로 치유하는 방법보다는 토설 기도를 더 선호해요. 그 SBS 방송국인가 몇 년 전에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심리적인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들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출발점에서 뭐 분노, 그 다음에 혈기, 뭐 짜증, 그 다음에 우울한 마음, 낙심된 마음, 뭐 이렇게 출발점을 세워놓고 문항을 던져놓고 자꾸 그 문항에 의해서 사다리 타듯이 올라가게 하더라고. 끝에 보면 분노 충만한 어떤 데는 막 미움, 뭐 정오심, 그 다음에 우울증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억울함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말 분노하고 억울한 사람은요, 욕방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야이 시부렁 뭐 죽일 놈들 이 개색서 이씨 하면서 막 욕을 실컷하게 하고 박바가지를 이렇게 들고 발로 밟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억압된 분노를요 표출해갖고 심리를 치유하는 것을 정신과 의사들이 하더라니까요. 행동주의 요법, 게시탈트 요법이에요. 그렇게 심리 치료하는데 그 심리 치료하는 거는요, 마음은 좀 편안해질 거야. 마음은 편안해지고 심리 치유는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없어.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토술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온통한 마음을 토해내고 원한을 진술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억압된 감정들이 표출이 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내 마음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 자녀가 내 앞에 와가지고 울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그 자녀들이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다면 가리고 썩이고 다 빼서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부모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발발 떨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도 원하지만은 전능한 능력으로 해결까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토설기도 하면 굉장히 좋아요. 토설기도 하면 단순히 그냥 화풀이하고 심리적인 치유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기도라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치유를 받으면 문제 해결이란 보너스까지 온다고요. 엘리야에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이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늘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고 이세벨이 또 그렇게 죽인다고 협박하니까 두려워 도망갔었잖아요. 그 당사자를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가 고통받는 거 아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더 주놓고 정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 죽여버리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첫째는 이제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집 사람이 멀리 갔어. 그냥 광주로 가버렸어. 그냥 인천에서 광주로 한방 엉덩이 한번 찼더니 그냥 광주까지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나도 씩됐어요. 뭐 이런 예편이라니, 이런 사탄이가 이 와이프 이는 사탄이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런다 하고 막 씩씩했는데, 어린 4살짜리 아들 놈을 두고 가버렸거든. 그 4살짜리 아들 놈을 내가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맞을 수 없어서 부산에 있는 우리 어머니 올라오셔 보겠어. 보겠는데 이놈이요, 집에 돌아오니까 이틀째 되는 날인가 전화기를 갖다 주면서 말이 안 트였어. 그때 아빠 왜 전화를 탁 돌더만 엄마한테 전화해달라는 거, 엄마 오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전화 통화하게 해주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30년 이상 알코올 중독자고 아버님이 무의도식하고 막 그렇게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자식 6명에게 이혼의 아픔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정을 지켜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우리 동생들까지 저까지 6이 반듯하게 컸어요. 참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불신자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불신자였고, 그렇게 엮이는 가정이고 불화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켜내는데, 나는 성직자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이 인간이 말이야, 내 자식에게는 엄마 없는 아픔을 물려주고 가야 돼. 결사 이혼을 얘기하고 갔으니까 전화도 안 바꿔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끝나는 갑다 싶은데, 그래서 막 안 되면 막 니하고 만 살면 나는 더 젊은 여자하고 살지 하는 마음을 가졌어. 그냥 5살이나 많은 여자인데 뭐 까짓거 가면 잘 가시오 하고 더 젊은 여자하고 만나고 살면 되지 뭐. 그런데 우리 애가요, 엄마를 찾는 그 모습 보고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얘 앞에서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가 앞으로 크면요, 엄마도 신학교 나온 전도사고 사모고, 아빠는 목사인데 가정이 헤어져가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컸다 이러면서 예수님도 안 믿을 것 같고 막 말씀 피울 것 같고 원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내가 목회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자살해 죽으면 지옥 가겠고 너무 마음 비참해서 지옥 가겠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면 나는 천국은 갈 테니까 자식 앞에서 부끄러워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나 목회도 안 하고 난 죽으랍니다. 자살해 죽으려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제발. 진심으로 기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고 밥을 거의 안 먹어버렸습니다. 그 식정에 빠졌어요. 그 식정. 과식, 스트레스 받으면 과식으로 가요. 그죠? 막 먹어, 그냥. 어떤 사람. 저도 옛날에 스트레스만 받으면 밥을 실컷 먹고 자. 막 아줌마들은 알잖아요. 양푸이에 막 밥 비벼가지고 고추장 위에 막 울면서 막. 그러면 집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제발. 진심으로 기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고 밥을 거의 안 먹어버렸습니다. 그 식정에 빠졌어요. 그 식정. 과식, 스트레스 받으면 과식으로 가요. 그죠? 막 먹어, 그냥. 어떤 사람. 저도 옛날에 스트레스만 받으면 밥을 실컷 먹고 자. 막 아줌마들은 알잖아요. 양푸이에 막 밥 비벼가지고 고추장 위에 막 울면서 막. 그러면 집이 자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더 큰 고통을 당해봐. 밥 안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밥 많이 먹어야 돼요. 과식증으로 가요. 그런 사람도 진짜 더 큰 고통을 받으면 그 식정으로 가요. 한나가 그 식정 빠진 것처럼 그 식정으로 가요. 저도 그 식정에 가서 밥 한 끼도 거의 안 먹었어요. 겨우 대충 먹고 몇 시간씩 눈물 흘려 기도하고 차만 탔다고 차 타고 다니면서 울고 불고 다니고
고속도로 달리면서 그냥 벽에 막 바닥 확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지만은 지옥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못하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진심으로 해요. 그럼 체중이요. 제가 10몇 킬로 빠져버렸어요. 갑자기. 지금 90몇 킬로인데 그때 70몇 킬로까지 내려버렸어요. 그냥. 쭉쭉 빠져서 그냥. 숨이 헐떡헐떡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느냐면요.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싶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로 하려고 딱 작정했다니까. 작정하다가 금식하다가 그냥 꼴깍 죽어보려고. 정말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죽고자 하는 사람 마음을 압니다. 제가. 저 정말 진심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어요. 최고 많이 울었어요. 애만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딱 그런 기도를 하면 책망받아 마땅하고 어디에 전도사 목사 안수를 곧 앞두고 있는 이놈아, 네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를 이기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찌 네가 죽여달라고 이렇게 때려서 기도하는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믿음이 부족한 놈하고 하나님 혼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혼 안 내시더라고요. 혼 안 내시고요, 저를 굉장히 위로해 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달려들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저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편안할 때 중보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평소에 중보기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를 얻어먹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요, 어느 목사님이 제보고 그런 기도는 잘못했다고 막 몰카시더라고요. 어뢰 주의종이 돼가지고 회개하시오 하고 딱 끊어버리더라고. 그게 아닌데 해도 말 안 듣고 끊어버리더라고. 근데도 나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요 자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라도 했다니까. 그냥 전혀 안 무서워.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게 전혀 안 무서워요. 전혀 미련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한테는요 무서운 게 없어요. 지옥만 무서웠지 내가 전혀 무섭지 않았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였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요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겠냐고. 문제 해결이 안 됐으면 이 사역하고 있겠느냐고요. 집사람이 주는 따뜻한 밥 얻어먹고 다니겠냐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심판하고 징계하기는커녕 너무너무 불쌍해서 사랑의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비록 부족하죠. 이런 기도가 제가 얘기합니다. 최선의 기도다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가장 고귀한 기도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그죠? 성숙한 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그런 기도가 너무 좋지만은 한나오는 인간,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걸 어떡합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그까지도 하시고요 불쌍이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걸 불쌍이다.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가갖고 막 책망을 나보는 건 누군지 알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어려운 소리 하잖아요. 어려운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더 책망하잖아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하고 있는데 그걸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여기세요. 그거 회개 안 하면요 징계받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니까 너무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적 치유 받으면 가정이 회복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내적 치유를 그때 받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유명하게 쓰이는 사역자들이 부부가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 사역해 주셨는데 9시간 오후 3시부터 시작해 저녁 12시까지인가 해줬어요.
근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정말 에서 야곱의 그 회복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마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 에서가 불쌍히 여겨지는 그 마음이 생긴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기면서 아내가 불쌍해져서 아내가 가서 야곱이 에서한테 빈 것처럼 빌 수 있고 막 그런 일련의 행위가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2달 만에 집사람이 이제 처남하고 온다는 기별을 받고 다시 살러 올 줄 알았는데 보따리 사러 왔다는 거예요. 보따리 사러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애원을 했지. 또 애원을 하고 합의 이혼해 줄 때는 지금 가면 이혼은 안 되거든. 내가 안 한다면 이혼은 안 돼요. 이혼은 사유는 안 되니까. 뭐 엉덩이 참기 흔적이 남아있어 뭐가 있어. 이빨 빠지고 막 뼈 불라지고 나면 흔적이 있지만 엉덩이 맞으면 중충해가지고 맞아도 흔적도 안 나요. 그래 이혼을 자기가 알아봤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합의해달라고 자꾸 얘기하길래 그러면 합의해 줄 테니까 내 때문에 이번 마음의 상처나 치유받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내 책 치유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같이 살고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해줄 테니까 치유는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면 내가 이혼해 주겠다. 합의해 주겠다 하니까 그 말 듣고 내 책 치유하러 갔는데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내 책 치유 받으러 또 그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사역을 하는데 제가 밖에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10몇 사람의 주의종한테 전화를 막 저녁 11시인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SOS를 쳤어요. 기도 부탁하고 1시간씩만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안에서 막 고함 치고 막 치유받는 소리가 들리더만은 한 3시간 있다 나를 부르는데 가보니까 그 얘기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놈하고는 빈강석이 저놈하고는 살기 싫습니다. 어떻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이랬더니 갑자기 환상이 쫙 보이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남편은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치유해서 행복하게 살게 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럼 이제 마음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까지 듣고 그러니까. 근데도 집에 안 돌아왔어. 그래서 아이가 막 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인천 기독병원에 그냥 바로 입원하게 되고 집사람도 입원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일주일 동안 가서 막 싹싹 빌고 맛있는 거 사주고 자꾸 했더니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오더라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 판단했다 했잖아요. 판단한 선배 목사님 있는데요. 그 목사님 이제 제 해결되고 난 뒤에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인사를 딱 드리니까요. 야, 그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참 제게 더 큰 확신을 줬어요. 그분이 분명히 내 기도를 판단하면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거든. 그럼 순복음교회는요 좀 더 진보적이에요. 좀 더 열려있어요. 많이. 그래서 죽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더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분한테 욕을 되게 들어먹었거든요. 제가 책망을 받았는데 어쨌든 막 그분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만 그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싶어가지고 찾아가 인사를 드리니까 빈 목사님 앉아봐요. 앉아요. 내가 말이야 요즘 이런 일을 겪었다고 얘기하는데 참 은혜스러운 감정이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IMF 때였거든. IMF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몇십억 들여가 건축을 했는데 IMF 딱 당하니까 성도들이 재정이 튼튼지보네 헌금도 적게놓고 또 성도들이 시험대로 좀 나갔다네. 그러니까 대출받은 거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요 독촉 받다가 경매 들어갔다는 거예요. 경매. 이제 내일 모레 경매 들어간다고 연락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럽대. 자기 인생의 모든 꿈이 허물어지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래. 그래서 기도하기를 저녁에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오늘 이 밤이 지나고 이 종이 눈을 떴을 때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품에서 눈을 뜨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짓고 싶다는 고상한 표현이야. 그러므로 고상한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이 세상 살기 싫습니다. 차라리 죽어가지고 이 밤에 자다가 팍 죽어가지고 주님 나라에서 눈 뜨는 게 속 편하겠습니다. 그 기도 아니에요. 그죠? 욥도 죽고 싶다는 기도를 많이 해요. 보면 그죠?
욥 알잖아요. 욥도 나중에나마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죽어졌으면 하고 막 얼마나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절규하는지 몰라요. 그분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러면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분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막 책망하고 더 혼내줘 버려야 돼. 이러면 네 기도부터 다시 배워라 하고 막 하나님 야단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아는 교회 부흥회 하니까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좀 받으면 위로되겠지 갔대. 갔더니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기를 얼마 헌금해라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래 자기 마음에. 그래서 자기 속으로는 아이고 내 코가 썩지 않네 지금. 내 교회가 지금 대출 이자를 못 갚아 지금 경매를 하는데 누구나 그냥 왔는데 기도만 하면 마음에 무겁더래. 자꾸 헌금을 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무거워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서 에이 이왕 말까 하나 이렇게 드리고 막아자 해가지고 돈을 헌금을 했대요. 2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하여튼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하셨어요. 큰 돈이죠. 하고 타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 어떤 해결이 일어났냐면요, 소신자들이 다 몇 명이 들어오더만은 교회에 그 형편이 어땠더만은 그막 적금 담보 대출을 받아갖고 막 교회 헌금을 하고 막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집을 담보 받아가지고 막 대출을 해갖고 교회 막 돕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요 경매에 들어갈 위기를 확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어가지고 막 하게. 제가요 그 당시에 바로 말을 탁 대꾸를 받아. 에이 목사님도 내처럼 기도했네요. 그때는 목사님 저한테는 되게 무력하더만 목사님도 그런 기도했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러면 좀 실례일 것 같다가 가만히 웃고 말았어요. 웃고 말았어. 속으로만 목사님도 나처럼 기도해놓고 뭐 이거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생겨가지고 식사 자리 할 때 목사님한테 그 얘기 한번 했어요. 목사님도 결국은 그런 기도 했대요. 목사님 마음에요. 한번 목사님이 또 조금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저를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고 같이 갔더니 좀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계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그 관계된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좀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듣고 나는데 하나님 앞에 도설 기도를 잠깐 얘기해 드렸어요. 감정을 토해내셔야 된다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거는 진짜 원망부평의 기도고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얹혔어. 지난주에 뭐 했어요? 얹힌 걸 토하라 했죠. 그런 마음이 얹혔으면 그런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우리 마음의 아픈 마음도 그 감정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AS센터에 가고 치유받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보세요. 마음만 상만 준대가지고 그 문제는 그대로면요 일순간적으로 마음 편해있다고 그 문제가 그대로면 그 문제 때문에 눌려가 또 마음이 고통스러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분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조영계 목사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조영계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폴조였다. 나는 폴조 그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런 책 보면 폴조라는 책이 있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책인데, 그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그거는 최장신 목사님의 자서전이고, 그 다음에 폴조는 조영기 목사님 자서전이거든요. 근데 그 책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서대문에서 예의도를 옮겨갔어. 그래서 건축을 크게 했어요. 크게 했어요. 크게 하면서 초원 아파트를 지었다고. 초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자기 간정으로 이미 책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해도 이해해 주시겠죠? 초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팔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건축에 좀 충당한다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이 건축 자금이 딸려버린 거야. 딸려가지고 둘 다 공사를 못하는 지경에 이러고 말았어요. 공사 중단돼버렸어. 올 수도 됐어. 돈을 구하려도 돈을 못 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준다고. 예? 돈을 안 준다. 일당 같은 거 못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조용히 이 새끼 나온다! 이 사기꾼 새끼 어디 갔나? 이 개, 어디 갔나? 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멱살 잡고 건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대요. 목사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 수모도 수모지만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고 이제 부도 나와가지고 엉망이 돼버리면, 자기 막 인생이 절단할 지경이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철골이 녹물이 흘러내리는 그곳에 가마니를 깔고요. 밤에요. 슬피 부르짖며 울고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했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는요. 초원 아파트에 올라갔대요. 높은 데 올라가고 뛰내려 자살하려고. 목사님이 자살해 죽으려고 그랬어요. 초원 아파트에서 뛰내려 자살해 죽어요. 뛰내려고 하는데 지옥이 생겨나더라고요. 지옥이. 조영경 목사님도 지옥 불이 생각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옥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것이요. 가만히 깔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우리 고정화된 방식으로, 율법적인 방식으로 그 기도를 판단하면 책망받아 맞다고 하나님이 나타나 더 혼내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불쌍히 했어요. 돈 많은 분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요, 누구야 불렀을 때 주님이 부르시니까 예 주님 하오니까 너는 돈을 가방에 가득 채워넣어서 여의도로 가라. 여의도 허허벌판에 가면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고 녹물이 흘러내리는 곳이 있는데 그게 청년이 가마니를 깔아놓고 슬피 울며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부르짖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갖다 줘라 그러시대요. 그분이 그래 순종해서 탁 돈을 막 가방에 막 넣은 것 같아요. 가지고 탁 보니까 정말 막 하나님을 향하여 슬피 우는 그 청년이 있는 거예요. 빼빼마른 청년이. 조영규 목사님이에요. 돈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제기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마음을 더 억누르면요 계속 압력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못 주니까 공사는 중단돼. 압력이 더 세지고 나중에 팍 폭발해버리면요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진짜 폭발해버리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이미 절제가 안 돼. 떨어져 죽고 말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죽고 말아요. 우울증 약은요 그런 감정을요 완화시켜가지고 못 죽게 임시방편으로 만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아픔도 치유해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분한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이 허용한 성경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부터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앞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것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상의 기도는 아닙니다. 최선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데 아이고 그런 기도할 때는 막 빈광수 목사님 막 자기 가정도 해결되고 막 조영규 목사님 막 엄청난 기도 응답받고 그 또 다른 목사님 응답받고 야 나도 한번 복 받아보자 해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고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악한 기도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다는 거 그거 하시고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할렐루야.